기독론입니다. 인간론을 지난주까지 배워서 마쳤고 오늘은 기독론. 기독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예수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구원자다. 그리스도 하면 이제 우리나라 단어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배움받았고 이제 예수 믿으면서 배우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 단어들이 낯설어요. 헬라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계약, 지난주 설교 은혜계약에서 설명했듯이 삼위라는 거, 삼일체 하나님, 삼위의 대표이신 성부께서 선택자의 대표이신 성자와 평화의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성자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값없이 구원의 축복을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 잘 귀를 기울이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밑에 보면은요, 그냥 이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딴 생각이 나요. 저를 굉장히 지금 집으로 말한다면 골조로 세우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골조가 건물을 좌우하잖아요. 잘 저는 여러분을 안 보지만 여러분은 저를 좀, 제가 오늘 특별히 많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에게 지금 기쁨과 행복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웃으면서 잘 이렇게 여러분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딱딱한 설교를 왜 하느냐? 우리도 부드러운 빵을 주라.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합니다. 그러나 모르니까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는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말뿐이에요. 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만큼 믿는데 그만큼 믿어갖고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신을, 예수를 주시잖아요. 예수는 자신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작은 시험이 옵니다. 작은 시련이 옵니다. 믿음이 없어서 돌이 있으면 그냥 바로 돌에 걸려서 넘어져 버려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돌을 딱 피해서 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작은 시험인데도 다 넘어져 버려요. 구주 되신 예수님을 그 시험으로 인해서 버립니다. 세상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세상 속에는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 그 말은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나 교회를 떠났는데 예수님을 안 떠났다? 예수님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에요. 교회 떠나면 예수님 몸 떠난 거예요. 세상에 무진장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안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해도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또 시험이 오면 나 교회 다니는데 별거 없다.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요. 이렇게 강단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딴 생각을 이 시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넣어주신 구원과 만복, 구원도 받고 만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예수님 신랑, 나는 신부. 신랑의 것은 다 신부의 것. 예수님의 것이 내 것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많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강의 왕. 많지만 그 중에 성경에서 반복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중요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고, 인자라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고, 주님이라는 이름입니다. 5가지 오늘 설명해요. 첫 번째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예수란 이름은 여호수아다. 이게 여호수아라는 말은 신약의 헬라어로는 예수다. 그 뜻은 구원하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또 구약의 여호사닥, 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이 다 예수라는 이름이고 뜻은 다 같이 구원하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줬을 때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가 잉태할 것이다. 처녀인데 그거 깜짝 놀랐어요.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거기까지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처녀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가 천사가 성령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잉태 아들을 주고 그 다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께서 그렇게 너에게 너를 덧입어서 능력을 덮어서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은혜의 계약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했고 성부께서 성자를 위하여 몸을 준비하시겠다 이렇게 했고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겠다. 그의 사역을 지원하시겠다. 그리고 그대로 그 약속대로 성부께서 천사를 보내서 동정녀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지금 성자의 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이야. 저것은 나의 꿈이야. 나는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그게 나의 꿈이야.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죠? 나는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하나님의 꿈은 인류를 구원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자신이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며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내가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착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명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마리아가 지금 사명을 받았어요.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없는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지? 요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세계선교의 사명을 줬어요.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청소년 선교의 사명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을 이루어야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 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처녀인데 아기를 어떻게 낳아야 된다 그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 그러면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막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꿈의 줄기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뭐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뤘어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그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형들한테 꿈자랑한다고 미움당하고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종이 됐어요.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종살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왕 팔려왔는데 여기서 종이 됐잖아요. 그 열심히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명까지 썼어요.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 엄청난 누명이에요. 그냥 죽음이죠. 고죽음. 감옥으로 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또 이제 자기 주어진 일을 해요. 그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죄를 진 게 없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열심히 했죠.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은사가 들어왔죠. 은사자의 기도는 은사자의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꿈의 은사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꿈꾸게 해서 데려가서 해석하게 해서 그 꿈을 이뤘어요. 자기가 한 것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꿈과 비전을 받았다면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걸, 자, 아멘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밤잠 못 자고 교회 안 가면서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날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한 계단씩 레벨을 올려서 마침내는 한참 인내하고 주 안에서 주님 바르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마지막 정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꿈을 이룬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그 일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요새처럼. 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또 갑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된대. 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낳아야 되나? 동분서주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것이니 종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자,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통해서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순종의 답을 들으시는 즉시 천사는 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예수란 이름은 구원하다. 구원하다. 구원, 영의 구원, 육의 구원, 환경 속의 구원, 질병의 구원, 구원 많아요. 다 구원 합쳐서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다. 궁극적 구원이죠. 예수가 구원인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이다. 모든 문제의 구원, 모든 근심 걱정의 구원, 모든 괴로움의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자신을 주었다라고 제가 은혜 계약 때 설명을 했고, 자신을 어떻게 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누려야 돼요. 주님은 만유의 주님인데 풍요 자체인데 우리가 금교회하면 안 되죠. 신랑은 부자인데 신부가 가난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랑 것 갖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은 단어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에 보면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 뜻은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 뜻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을 보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상징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줌으로써 그들을 일반 사람으로부터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의 직무의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기름 부음은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이 능력 있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무나 필요하겠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아멘으로 강력하게 가져가시면,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때에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에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베드로에게 기름 부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립니다. 죽은 자를 살려버립니다. 기름 부으심, 성령 권능 임하셨어요. 자기를 잡을까봐 도망간 그들 앞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그 앞에서 예수는,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고 그 부활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걸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죄를 이기고 옛습관 이기고 옛 자아를 다 이겨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기독론을 충분히 설교한 다음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먼저 주님을
이게 좌판을 다 깐 다음에 거기다 이제 들어가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죠. 이 세 가지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은 혼자 다 감당을 하셨죠. 구약은 하나씩만 줬지만 예수님은 혼자 다 감당하셨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름 부음을 언제 임하느냐? 설교 듣는 중, 성경을 읽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인자. 예수님이 인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적용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하신 일반적인 명칭이 뭐냐? 인자. 인자라고 늘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 명칭이 다니엘 7장 13절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합독합니다.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인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하루에 2번, 3번 기도를 하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은사입니다. 환상을 보니 그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그 앞에 나가더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지금 환상을 보면서 장차 앞으로 신약시대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14절을 합독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 인자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더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더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더라.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더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더라. 이렇게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그의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가 자신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내용을 자기가 적용해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자란 명칭은 또한 예수님의 인간성을 표시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 표시입니다. 근데 단순한 인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은 초인간적입니다.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모든 능력의 예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이런 인간의 몸은 아니더라. 초인간적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유언과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장차 오신 그 부분을 지적해 줄 때에 인자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합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인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 구름 타고 온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어요.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주일날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리 드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물질이 있어 헌금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있고 없고 안 따지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줘. 불신자들 기독교인 박해하고 교회 박해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방탕하며 막
자기 본성대로 막 사는 악행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심판의 주,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두셨습니다. 신랑이 구름 타고 오신대요. 자기 신부들 다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나중에 심판받기 위해서 남겨준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같이 있다가 같이 심판받아요.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서 얼른 나와야 돼요. 맞아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또 세상을 갑니다. 왜? 거기서 내 백성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또 그곳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갔다가 또 6일 동안 사명 감당하고 주일날 또 와서 주일날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 말씀의 양식, 생수 먹고 무장돼서 스마트폰 배터리 완전히 충전시켜갖고 또 나가서 또 그 배터리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나로 다시 다 살리고 재무장시켜서 주일날 와서 다 무장받고 또 지은 죄 다 사함받고 그리고 다시 또 가서 6일 동안 선교사, 자기 주변의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선교사입니다. 6일 선교사. 그리고 다시 돌아서 또 춘자, 주님 앞에 또 보고, 주님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보고. 우리는 6일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초인간적 특성을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장차 유언과 영광으로 하늘구름 타고 오실 왕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인자라는 부분에서 요 초인간적인 특성과 장차 하늘구름 타고 오신 그리스도 왕,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인자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몇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데 그 이유는 삼위 중에서 제2이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아들, 성자는 아들이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이신데 예수님은 거기에 성자 이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는 속이는 거죠. 우리같이 양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았단다. 요거는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법적인 관계로서 부자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인간은 쓸 수가 없어요. 또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된 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또 그의 탄생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정황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 구절이 하나로 나와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기가 났어요. 우리에게 한 아들이 났어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줬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배웠다. 기묘자다. 그 이름이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그 이름이 평강의 왕이래요. 근데 한 아기로 왔대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메시아, 정사를 메웠어요.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한테 지금 표현을 다 이렇게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예수 복음이 가는 곳마다 평화, 평화. 우리 심령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직장의 평화, 민족의 평화. 왜?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니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했어요. 칭찬받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양자된 우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고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명칭은 주다. 주님. 주인님이란 뜻이죠. 주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존칭어로, 일반적인 존칭어로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선생님 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존칭을 주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여 누시니까 이랬어요. 그 주님은 나의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말하면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선생님이라고 해요. 네. 목사님이라고는 이제 그들이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목사님이라 안 하고 선생님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 직무로 어디를 가면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칭어로 일반적인 선생님, 그 당시에 존칭어로 일반적인 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그 당시에 특별하게 이 주님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이제 주님의 부활 사건부터 진정한 주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였구나,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었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었구나, 그때부터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부르신,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란 명칭은 교회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다, 그 사람이 교회 주인이냐?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교회 주인이 된다면 그거는 공회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셔도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서 나는 통로야 하고 내면 되는 거예요. 또 교인들도 저분이 많이 헌금했으니까 저 사람 교회 아니야? 또 저 목사님 교회 아니야? 저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가 붕괴했으니까 아니에요. 부흥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인간은 부흥의 주체를 되었다면 나는 부흥했을 거예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5만 가지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부흥하고 더 멀어져 갔어요. 왜냐? 부흥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절대 인간이 그 자리를 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으로부터 더 멀어진 거예요, 제가. 교회의 주인은 절대 예수님이고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네 교회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다. 크나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주님이라는 용어를 이제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제목이 첫 소절이거든요. 너무너무 이 표현이 잘 됐어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외국분일 거예요. 너무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라는 분이 앞에 수식어예요. 예수란 분이 주님이고,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것을 앞에다 다 넣어갖고 끝에다 예수 넣은 거예요. 작곡 요렇게 해야, 작사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야 돼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예수 앞에다 수식어 다 넣고 다 갖다 연결해서 그분은 예수야.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의 명칭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배웠어요. 조금 배웠습니다. 이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 하늘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실 인자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거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다 가져가라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누리라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신랑의 예수님한테 신부는 이거 필요하다고 저거 필요하다고 말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신부가 신랑한테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말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 내 신랑이니까. 신랑은 신부한테 줘야 될 권리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오늘부터 신랑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 다 구하시고 힘든 것은 넘기세요. 힘든 것을 내가 왜 해요? 무거운 것 신랑 불러야 됩니다. 무거운 거 신랑이 들어줘야 돼요. 왜 그 근심, 무거운 근심 걱정 얼마나 무거워요? 왜 내가 들고 있어요? 신랑한테 넘겨드려야 돼요. 신랑 예수님, 이것이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 맡아주세요. 신랑이 맡아주세요. 저는 신랑한테 맡기고 편안히 있을 거예요. 주님 내 지금 다 맡깁니다. 주님이 다 맡아주세요. 다 이루어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인하면 다 옮겨가는 거예요. 전가 내 것이 다 그걸로 가버린다. 전가. 그래서 이제 시험이 들어오죠. 근심 걱정이 또 들어와요. 사단은 또 부채질하죠. 그러면 그럴 때 나 우리 신랑한테 다 맡겼다. 우리 예수님께 다 맡겼다. 나 근심 걱정 안 해. 우리 주님께 맡겼거든. 우리 신랑한테 맡겼어. 예수님 내 신랑이야. 그렇게 고백하면 사탄이 천리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자주 오면 자주 고백하세요. 그래서 신랑 안에서 신부의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랑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신랑 예수님께 주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랑 예수